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부채,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다가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등 어찌 보면 빚을 진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을 잃고서 새로운 직장을 찾느라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겨워지고 불안과 우울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물질적으로 가정에 보탬이 되면 좋겠는데 육신마저 아파서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너무 아파서 자신이 돌봐야 될 상황에 이르자 돌보느라고 번아웃된 상황에 이른 분도 계십니다.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겹고 좌절을 겪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를 당하는 등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힘들고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도 없고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낭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치열한 육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해답을 바라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인생,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거기까지는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온몸을 쏟아서 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을 도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과 전쟁을 해야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들도 두렵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물론 여러 성에서 승리하는 기쁨은 맛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전쟁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존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합니다. 왜 그가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모든 주민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직 한 족속,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아도니세덱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기브온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강한 민족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서 가나안 족속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자 그들을 배신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배신한 그들을 처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네 왕의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 이 네 왕을 규합하여서 기브온을 응징하려고 결단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에 대진하고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지금 어떨까요? 기브온은 하나님 백성 편에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전쟁의 위기는 당연히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 편에 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기브온처럼 선한 결정을 하고 믿음 안에 서려는 우리의 삶과 결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내하거나 버티기가 힘든 상황까지 오기도 합니다. 참 그때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형통한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힘겨움이 반드시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을 갈 때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공격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에 폭풍우가 몰려와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생기기도 해서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지 않는 일로 인해서 모든 육적인 또한 믿음의 고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것을 잘 준비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다음에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던 그 믿음이 진정한 어려움이 왔을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용사로서 나를 다듬어가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나라는 그 심란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은 너무너무 힘겹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앞으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내어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어려움, 고난, 이것은 주님께서 당하셨던 어려움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도 주님의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나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나도 겪음으로 주님이 나의 사랑을 더 확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해준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수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힘겹지만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용기 내어 힘내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옵니다. 기브온 주민은 지금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가족들이나 자신들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섰는데, 지금 그들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들은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갈급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브온 민족을 나몰라라 했을까요? 아니면 화친 조약에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는 분명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을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위태한 순간이라면 잠깐 그 사람과 아니면 그 공동체와 인연을 끊고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다음 일을 도약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서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림으로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돕겠다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믿음으로 그들은 기브온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분명히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이 침착하지 못했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했더라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실수로 기브온과의 그러한 조약을 체결했다면 그 다음 그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 약속을 한 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분명히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길을 걸으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물론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했다면 반드시 실천하여서 열심히 내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친조약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하자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모두를 다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꾀에 넘어가서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참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한 분이 아니십니까? 니들이 어떻게 하여 내 말을 어기고 이런 행동을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다그쳐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아가면 너희는 결코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용기와 격려를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으로의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끝까지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절대 그들의 손에서 넘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일으켜 세워줄 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반드시 믿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 안에 확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과연 하나님은 말만 하시고 남몰라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관여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조금 전에 말씀에 읽었듯이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합니다. 그들과 싸우다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전세가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아세거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제는 가나안 연합군이 도망가다가 이제는 벳호른의 비탈길로 내려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은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떨어뜨립니다.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에이, 큰 우박이 떨어져 봤자 뭐 별 문제가 되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과를 내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칼에 죽인 자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에 의해서 승리하는 것보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이끌음을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도우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의 삶의 역사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딘가에서 우리의 도움의 힘이 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따라서 앞길을 향해 돌진해 가고 하나님이 내 길을 앞에서 이끌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원동력을 요약하자면 승리를 약속받은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분명히 진격합니다. 그 진격한 이유는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내어서 밤새도록 걸어서 30km 정도 되는 곳을 계속해서 걸어서 그곳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용기와 전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전략이 뛰어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 도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있었던 11절에 보면 큰 우박덩이가 내렸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12절과 14절에 보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 내어서 싸우고자 하고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우박을 내려주시고 승리하고 있을 때는 태양과 달을 멈춰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왜 태양이 기브온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을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을 향해 너무너무 처참하게 기도했다면, 처절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준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처절하게 내 온몸을 바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위태한데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라는 눈물 어린 기도, 엎드린 기도, 진심을 다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가 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해서 대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앞으로의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데 이 일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고 분명히 그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 어린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 알다시피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입니다. 그것은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을 발휘합니다. 한 사람의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약해서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길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신 모습,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야하스의 해시계 위로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러한 기적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통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싸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 손에 속해 있고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걷거나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때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발휘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앞으로의 인생은 바꾸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싸우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고 마음을 찢는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